오늘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의 없이 모두 회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언어, 성별, 나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유대교이든 이교도이든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종파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이 없듯이 세상에서는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영을 받았던 모세나 대언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 다니엘, 욥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를 필요로 했고 절실하게야. 욥 같은 경우는 내가 죽게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며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했고 또 전도 7장에 1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한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짓기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 회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건 뭐 서로 화해를 하든지 숨기든지 뭐 잡아떼든지 그죠? 뭐 일단 방법이 다양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간단하대요. 보니까 뭐 술 한잔 먹으면서 푼다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게 안 되죠. 크리스찬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특이한 일입니다. 해결이 안 돼.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응?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일들이나 사건들이 다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과거에 제약된 삶이 그것도 삶의 결과가 내 행위의 결과가 그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그 포지션 어떤 새로운 그 세팅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그냥 과거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어떻게 단절할 수 없느냐예요. 그걸 단절하고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그런 단절하고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싶은데 앞으로 뭐 새로운 기대와 계획이 있고 그것에 새로운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럼 지금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죠. 과거 영향을 안 받고 새로운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걸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길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단절이고 과거와의 단절이고 미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끝내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나는 옛사람과 옛생활을 단절되고 새사람과 새생활로 연결됩니다. 이는 마치 야생 올리브나무 속에 속한 가지가 잘려서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에 접붙여진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좀 농부들에게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접붙임이라는 건 본래 나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 붙이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나쁜 나무에 붙입니다.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 여러분 감나무와 고엽나무가 거의 과가 같아요. 고엽 아시죠? 고엽, 곰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고엽나무인데 그럼 고엽나무와 감나무 생기가도 똑같고 이 고엽이나 감이나 크기만 다르지 같은 과입니다. 그럼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고엽나무 붙이면 감 열려요.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고엽나무 붙이지 고엽나무 가지를 잘라서 감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를 잘라서 나쁜 올리브나무 가지 붙이면 뭐가 열릴 것 같아요? 좋은 올리브가 열릴 것 같아요? 나쁜 야생 올리브가 열릴 것 같아요? 좋은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나쁜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붙이면 나무에 붙이면 좋은 올리브나무가 맺힙니다. 그 가지에 뭐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농부는 그것 붙이면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올리브 붙이면 뭐가 열릴 것 같아요? 야생 올리브 열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성을 거슬러서 붙임하는 거지.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돼도 야생, 그 모양이 뭐죠? 예수님한테 붙임 맞춰 우리한테 열리는 건 뭐예요, 전이? 변할 게 없는 거죠. 그 가지에서 그대로 열리니까.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속에 흐르는 생명은 뭐죠? 그 속에, 그 가지에서 뿌리로부터 나오는 신액이나 생명은 뭐예요? 좋은 올리브나무죠. 지금 그게 현재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접붙임 받아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분명히 받았어요. 완전히 받았죠. 나는 그 더 이상 그 야생 올리브에 속하지 않습니다. 잘렸어요. 좋은 올리브에 붙었단 말이죠. 붙었어요. 난 아담에서 잘렸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고. 옮겨졌어요. 이건 완전히 생명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나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생명의 변화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사한 성품과 권능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일입니다. 살게 하는 일이에요. 뭔가 좀 안 맞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내가 맺는 열매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맞춰 나가는 작업이 뭐냐면 평생의 신앙생활이에요. 평생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예요. 로마 3장 2, 3절, 5장 12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 3장 2, 3절,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말했느니라. 죄인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정상이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갭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갭이 생겼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법을 주신 주님께서 공의를 파괴하실 수는 없습니다. 긍휼의 조건과 사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죄인들을 사면하신 것은 불법이에요. 그는 사면권 남용이고 불법입니다. 법을 주신 분께서 법을 어기고 의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풍성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도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은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건데 법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죠? 저주를 받는 거죠. 정죄를 받는 거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풍성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법무부에 한국에서 사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대해서 자료를 잠깐 살펴봤는데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서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형수가 지금 대한민국 58명이더라고요. 그 58명인데 이 중에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금방 기억해낼 수 있는 흉악범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면해 주는 것이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뭐 유영철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면해 주는 거 찬성하냐고요. 아무리 사형 반대자, 아무리 인도주의자 해도 그런 사람을 조건 없이 사면해 준다. 우리는 풍성한 긍휼을 본다. 그거는 뭐 반대죠.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이든지 뭐 이거는 오케이. 맞죠?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사면해 준다 하면 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감형은 뭐 감형 정도는 몰라도 사면은 있을 수 없다. 연쇄살인범이나 뭐 유아 유괴 살해범 등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면을 한다면 그 정부는 미친 정부죠. 그럼 미친 정부고, 만약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서 있죠. 대통령 사면권이 있습니다. 사면해 줘버리면 그 대통령이 미친놈 소리 듣지. 이야, 사랑이 많은 대통령, 긍휼이 많은 대통령,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장 사면권 제한해야 된다고 난리 나죠. 완전 욕먹죠. 그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조건 없는 사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면해버리면 욕먹죠. 응? 누가 욕하나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 불법자들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면을 내리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주님은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이게 없으면 회개란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제 조건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럼 죄인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긍휼을 입으려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 11장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율법이 정죄하고 저주한 죄인들 향해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풀고 뭐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지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 불의, 불법, 죄들 여기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다요. 그 완전한 사면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불의와 불법과 죄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우리의 불법과 불의와 죄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보면 회개의 의미와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들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죽으신 이유예요. 그럼 회개란 뭐냐 이거죠? 우리 이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자신을 위해 살던 삶, 자신을 위해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뭐라? 오직 자기들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근본 본질은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회개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방향을 틀어서 자신을 위해서를 주를 위해서를 바꿔야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로마 14장 7절 8절, 빌립보서 1장 20절, 로마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이제. 이와 다른 삶이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삶에 대해서 자기를 위한 삶은 다 회개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 살든 자기를 위해 죽든 자기를 위해라는 말은 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자살은 왜 나쁘냐 하면 자기를 위해 죽는 거야.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위해 죽지 말라고. 그건 회개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 자신을 선포하는 것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추천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 목표점, 방향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성도의 삶. 성도의 삶에서 이와 빗나가는 모든 것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삶이란 뭐냐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행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행해야 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주를 위해서다. 우리가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나 모범시민입니다. 베전서 2장 13절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주를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한다. 주를 위해. 마음속에 주를 위해 이 한마디를 딱 깊이 생각하고 각인해 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인도하고 제어할 겁니다. 주를 위해 이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수천 수백 구절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주를 위해 이 한마디만 딱 기억해 두면 이게 여러분을 다 인도해요. 여러분을 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상상과 삶의 모든 걸 다 제어합니다. 이걸 다 여러분을 인도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 인도해요. 주를 위해. 말씀 수백 구절 외워가지고 그거 외웠어. 이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는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딱 여러분이 이 한마디를 딱 기억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한마디를 딱 기억하면 돼요. 주를 위해. 그래서 내가 가치 판단 헷갈리면, 이게 주를 위한 길인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주를 위한 길인가?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해 살지, 예수 왜 믿느냐고요? 나를 위해 살지. 나 좋으라고 믿는 거지. 안 그래? 나 좋으라고, 나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거요. 그게 회개가 안 된 삶이에요. 응? 회개한 삶이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 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는 자도. 먹을 때도 주를 위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다 주를 위해서. 가치 기준이 중요해요. 가치 기준이. 모든 가치 기준이 주를 위해서. 이게 딱 마음속에 딱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생각도 상상도 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회개라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어렵고 난해한 신학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가 자기 부인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란 고백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의 가치관이고 믿음입니다. 그 뭐 자기 부인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응? 이 가치관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내 몸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지 않고 주를 높이고자 한다. 응? 내 몸에서 주를 높이고자 한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란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근거고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면 그럼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요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 나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건 회개가 안 된 삶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는 순간 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해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희생물이 되셨다.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회개란 자기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탐욕과 위선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 내용보다는 형식, 하나님의 명령들보다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일들을 모두 제거해야 될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세속화와 불신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영들을 믿지 않고 천사들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 불신의 화신,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다 안 믿어요. 오늘날 현대기독교가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죠. 성경이 뭐는 비과학적이고 뭐는 비사실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뭐 어쩌고, 이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서 그래요. 안 믿.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누룩입니다. 음행과 폭력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회개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세속화의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따지는 이런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내가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회개의 이유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건 맞아, 하늘의 왕국이 가까운 거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 여기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왕국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이 이제 직역을 하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is 있느니라. 가까이에 있느니라.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가운데, 그들 가까이 있다고요. 그들 가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거기 있다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거기에 있다고요. 왕이신 분이 거기 계신다고. 왕국의 실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던 하늘의 왕국을 현재 볼 수 없었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왕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 한가운데 있는,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자신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누구냐면 불신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속에, 예수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내 속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주님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의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도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주를 부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그냥 부르면 찾아요.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부르면 찾고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가까이 계시는도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가까이 있는 부르라. 주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가까이에 있다예요.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예요. 주께서는 가까이 있다예요.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걸 부르라. 찾으라요.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믿으라. 부르라. 가까이. 말씀도 가까이 있고 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주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실 겁니다. 로마 13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 13장 12절, 로마 13장 12절. 구원이 가까이 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났고 밤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많이 지났다.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낮은 주의 오심으로 헤어질 천년왕국입니다. 즉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다.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사도 바울은 침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벗고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것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고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값을 입는 게 회개예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린 게 회개라고요.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 다 드러내는 게 회개고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우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걷는 것이 회개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게 회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이 사실 믿습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나니. 맞아요? 가까이 왔다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게 회개한 거라고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거나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회개해야 돼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언적 연대기에 끝에 살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끝이 가까이 왔다면 그 다니엘의 70일의 연대를 딱 주님께 주셨죠. 거기서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끝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 끝나면 천연왕국이에요. 응?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 뜻이요 우리 주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했습니다. 원하시느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회개만 하면 구원받도록, 회개만 하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무런 문제 없도록 주님은 다 모든 사역을 완수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희생물이 되심으로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딱 회개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맞추어져 나가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기준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기준에 내가 계속 conformed 되는 겁니다. conformed 될 때 뭐가 잘못되면 뭐 되죠? 우리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가 뭐가 잘못되면 맞춰 나가야 됩니다. 회개는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파기 처분하자가 아니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맞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회개한 그 시점부터, 그 지점부터 계속해서 맞춰 나가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리의 틀에, 진리의 틀에 맞춰져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맞춰져 나가냐면 아들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맞춰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회개가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입니다. 주님과 약간이라도 어긋나는 건 전부 다 뭐죠? 맞춰져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죄인들의 합당한 반응, 그러니까 죄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많이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회개를 필요로 한다. 회개하라. 이 자체를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주님은 그걸 굉장히 불쾌해 하십니다. 로마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했습니다. 주님을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시고 관대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이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레인들 같이 자신을 의롭게 하는 이들은 회개를 멸시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해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많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염려했습니다. 죄인들은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의 회개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 회개를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나 회개 없는 사면 없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18장 30절. 에스겔서 14장 6절, 18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정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라. 돌리라. 이게 전부 다 회개 필요한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 보입니다. 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자신을 훈계하고 바로 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뭡니까? 맞추어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승인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어프루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 인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참 사람, 트루맨, 참 사람이라고 한 이 참 사람이 뭐냐고요? 그 참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형성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점에서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자라나야 되고 그분께 계속 얼굴을 돌려야 돼요. 그분께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분께로. 우리가 말이죠. 회개한다고 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하늘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를 본다고 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해를 만들 수도 없고 하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만들어라 하늘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라, 해를 보라 그러면 보면 뭐가 되죠? 빛은 비추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예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얼굴을 돌리면 예수님을 향하면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죠.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쪽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결과와 열매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 이거죠. 회개하면 바르게 성장합니다. 회개하면 죄와 불법이 나를 황폐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 아무도 여러분에게 바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윈드서핑할 때 바람을 만들고 조류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조류를 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요? 방향을 잘 맞추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라고. 에스겔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불법은 사람을 황폐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 불법과 죄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를 황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불법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불길이 일으면 방화벽과 같은 거예요. 그걸 차단벽과 같은 거예요. 쓰나미가 몰아치면 거기 앞을 차단한 차단벽과 같은 겁니다. 용암이 흘러 넘친다 그래도 회개가 그 차단 방화벽이에요.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불법을 차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내가 실수로 했든 무지로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일단 일이 터졌어요.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회개하라고요. 그럼 더 이상 나를 황폐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대.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치유가 임하는 거죠. 응?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망가뜨려졌으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나의 혼이든 나의 영이든 모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상한 영은 싸매어주시고 망가진 혼은 주님께서, 그게 재건이지. 이게 진정한, 이게 재생이죠. 뭐 갱생이 아니라 지금 이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니,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공유리든 은혜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불신자들은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신자들은 회개함으로써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뭐한테가 너희 속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성도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형성된 것.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과 일치합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 돈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계속해서 수전도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죠. 응?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인격도 그렇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 사람이 요즘 맨날 돈만 생각하더니 요즘 그 사람 맨날 술만 먹고 술 먹을 생각하면 안 돼. 맨날 도박만 생각해. 맨날 일만 생각한다. 맨날 일만 생각하면 일벌레 되는 거죠. 맨날 여자만 생각한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맨날 뭐만 생각한다요. 난 맨날 예수만 생각한다. 그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돼요. 맨날 예수만 생각한다요. 맨날 예수만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가 있어요. 그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다 아시죠? 큰바위 얼굴이 멀리 싹 바위가 얼굴처럼 생겼는데 너무 인자한 상이에요.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 다 보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설처럼 회자돼서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 태어났던 에리아 보이가 그 동네 지역 애가 평생을 기다려요.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 누가 올까? 내 살아생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이 동네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이 와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큰바위 얼굴이 아니에요. 이 동네 출신의 또 위대한 그 시인이 한 명 나서 왔는데 그 사람도 큰바위 얼굴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못 보고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평생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오기를 기대했더니만 이 사람이 그 큰바위 얼굴이더라 이거죠. 동네 사람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평생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의 오심 예수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죽을 때 죽은데 병실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다는 거죠. 깡마른 노인이 완전히 피집이 상골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서요. 우리 아버님은 그런 노래 안 듣고 우리 아버님 돌아갈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갈 때 얼마나 평안한지 그 얼굴이 예수님 같았다. 천사 같았다. 이래 되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라고. 우리 동료 제이마 세물로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아빠 죽으면 어때 늙으면 어떡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애 겁줄 때 내가 영원히 사냐니만 내 죽으면 네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도 하고 겁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 이제 먹고 살 길 알아 이런 말 하죠. 모두 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이제 죽을 때 그러잖아요. 응? 참 비참하게 죽었다. 그게 참 인생 것도 안 좋아요. 그죠? 그래 죽어서는 안 되지. 평생을 예수 생각하고 예수 믿고 예수 말씀 믿고 그 회개한 삶을 산 사람이 되라고요. 그 인생이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게 나타나야죠.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많은 말은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율법 세면 613가지라면서요. 맞는지 안 맞는지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되 613가지 율법이라 그래요. 계명. 신약에서 세면 보통 한 200가지, 185가지에서 200가지라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센 사람은 그 데이크 바이블던 데이크란 사람이 정리해놓은 신약의 계명들인데 다 뽑아가지고 1050까지 뽑아놨더라고요. 그 신약의 명령 1050까지 해가지고 그 1050까지 다 지키라고. 그 1050까지 다 지키고 구약의 613가지 지키면 한 2000개 되네. 응? 한 1600 몇 가지네. 그 쓸데없는 소리고요. 응? 하나 딱 마음에 들면 돼요. 주님같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여튼 뭐든 간에 하여튼 그 하나만 딱 여러분 마음 딱 하면 그걸로 돼요. 그걸로 돼요. 응? 근데 말이죠. 육신적일 때는 그게 얼마나 걸거치, 그 말씀이 얼마나 걸거치고 성가신지 몰라요. 얼마나 걸거치는지.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워낙 촌놈이 무식하다 보니까 하는 짓이나 말하는 게 영 목사 같지 않으니까 나한테 준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늘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단정히 행할지니라. 그 말씀을 이제 나한테 딱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성가신지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받으려는지 몰라. 뭐 할 때마다 품위가 없으니까 생각이 팍팍 나잖아요. 모든 일을 품위고 품위는 개뿔 무슨 품위. 근데 이 말씀이 딱 한데 말씀이 나의 가지를 탁 치는데 모든 일을 품위고 한데 또 품위가 없네. 아니 품위가 없어. 나가 젠틀맨이 아니니까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해야지. 품위는 무슨. 근데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아니 계속 걸려. 뭐 할 때 말하면 말을 해도 걸리고 걸을 때도 걸리고 옷 입을 때도 걸리고 품위가 없네. 그걸 앞에다 이거 별로 품위가 없네. 누가 그러면 말 한번 하다 성질 한번 내거나 하다 품위하고 또 거리가 뭐니. 왜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지 지금? 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순종을 안 하면 아니 말씀이 그렇게 답답하고 말씀이 나를 막 바다령을 해요. 말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가 딱 하자면 그날부터 기쁘고 즐거운 데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바다리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주님처럼 근데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옛날처럼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포기를 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잘합시다. 너나 잘해라. 목사님 먼저 보여라. 나중에 우리가 할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합시다. 같이. 다 같이 어떻게 회개한 삶, 회개 합당한 열매. 주님을 위하여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요거는 1월 1일 날 제가 설교할게요. 요거 1월 1일 날 하려고 이거 일어났어. 1월 1일 날 우리의 절대 기준은 주님에 대해서. 그 1월 1일 설교가 이제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이건 1월 1일 날 하기로 하고 다들 오라고요. 1월 예고를 미리 하는 겁니다. 또 핑계 대고 지금 1월 1일 날 늦잠 자지 말고 예. 연말 연시를 가족과 함께 그러지 말고 연말 연시를 주님과 함께. 매사에 뭐라고? 주님과 함께. 아시죠? 매사에 연말 연시를 영화와 함께 그러지 말아요. 연말 연시를 주님과 함께. 예.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 말고 주님과 함께. 응? 가족과 함께 말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동 다 해결됩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가게 되도록 도우셔서 이 말씀처럼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저희의 모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절대적 기준, 절대적 좌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컨트롤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은혜 아래 늘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